우리 선임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한가위 참 좋은 날입니다. 추석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마음도 또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하면 좋을 텐데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한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더할 것도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와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 이미 뉴스를 보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순간들은 모두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다. 살다 보면 좋은 시간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순간,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그것을 딛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뒤를 한번 되돌아보고 잠깐 쉬면서 또 힘을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좋은 시간, 사람들의 마음도 얼굴도 발걸음도 가볍고 즐겁고 밝아지는 이 한가위 추석의 시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왜 허락하여 주셨고 또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흔히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들도 있는데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대개 수련을 요구합니다. 수양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 훈련도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다른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다른 믿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다른 믿음은 무언가 훈련을 통하여서 무언가 수양을 통하여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의 은혜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에 앞서서 내게 주어져 있다.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이나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하늘나라를 가진 자가 되고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선포함을 입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담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훈련들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기도도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늘나라를 바라는 것이나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근거를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고, 저 하늘나라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선물은 무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선물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다른 것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다른 부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가 바란 만큼이나 내가 벌린 만큼, 그리고 내가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세요 한 만큼, 그만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함이라. 이 작은 구절 안에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좋은 시절, 이 좋은 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내게 무엇이 닥칠지, 좋은 일이 있을지, 행여는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도라도, 선지자라도, 목사님이라도 사실 그 일은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모든 일에 넘치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즐겁고 이유 없이 기쁘고 이유 없이 발걸음 가볍고 얼굴 밝아지지만 우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로 넘치게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요,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날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에이 오늘 공쳤네, 허탕쳤네, 아마 투덜투덜하면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배를 잠깐 쓰자. 빌려달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배를 다시 육지로 가져왔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요, 그 전날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허탕쳤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웬 분이 와서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배 빌려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기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의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외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말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나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나섰다가 사무엘과 사람들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겁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한가위의 명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로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행동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증상을 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치료비를 수납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치료비를 수납하려고 갔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랄 액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잠깐 진찰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8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정말 유명한 의사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일단 그 치료비를 냈습니다. 내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의사에게 갔습니다. 도대체 800만 원어치 치료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주사가 있을까? 어떤 약이 있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2달은 굶어도 될 정도로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무조건 굶으십시오. 의사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조건 굶으랬다는 겁니다. 아무 약도 없고요. 아무 다른 것도 없고 무조건 굶으라. 그리고 끝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아주 황당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냈는데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비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굶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낸 치료비가 아까워서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사도 하고 진찰도 했지만 다른 약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굶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살도 빠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문제가 좋아지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굶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낸 치료비가 아까워서 굶기 시작했더니 무언가 하기 시작했더니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동기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 이룰 수 있고요. 그래야 무언가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는 원동력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처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로 넘치는 것을 다시 쓸어 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내 것으로 어떻게든지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넘치는 것으로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의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어. 걱정이 사라졌어.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면 힘든 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만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삶의 문제까지, 육체나 아니면 다른 생활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넘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넉넉한 자는 넉넉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으면 우리는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부둥켜 안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남들에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좋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행동해야 합니다. 착한 일, 성경의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이 좋은 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 버리기라는 책의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라는 일본의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인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푸념도 하고 험담도 합니다. 그렇게 험담도 하면 때로는 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푸념하고 험담할 때 일순간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그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념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푸념이나 험담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있지만 좋은 말, 축복의 말, 여기에는 즐거운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기분이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좋아집니다. 기뻐집니다. 그 마음이
남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런데 나한테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요, 내가 그를 축복하는 말, 그에게 복을 비는 말을 하면 거기에 있는 좋은 것이 먼저 내게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또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아마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는요, 내가 저절로 축복의 말을 할 만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넉넉하게 받았으니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정이 어려우면 에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그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아지는 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나누어주는 축복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축복할 수 있는 분들, 그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들아 축복한다. 며느리야 축복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축복 가득한 추석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축복의 말로 은혜의 행동을 하는 사람, 내게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축제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명절 참 좋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요, 축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쁘게 즐기는 축제와 같은데, 이 축제 때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휩쓸려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일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사업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항상 넘친다. 이걸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고 넘치는 은혜를 이 속에 담았으면 이번 추석에 그와 같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한 가지는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 정이 마음에 어려우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 같이 에이 복받을 놈아 라고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축복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이 내게 있어 다른 축복의 행동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로 서로에게 축복하여 주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하여 주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복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명절, 그리고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